오늘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으로 들어가 보면서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진정한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하나님의 영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너네는 그 성령을 받았니? 어때요? 받아본 친구 한번 손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 손가락 살짝. 왜 뭐지? 왜 손가락 드는 친구? 이게 지금 잠바 밑에서 이렇게 들었구나. 잠바 밑에서 이렇게 들은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잠깐 지난주 설교하면서 퀴즈 하나 낼 건데 주중에 목사님하고 희원 선생님하고 그냥 페이스북에서 한 어떤 기독교 업체를 홍보를 해주고 좀 힘을 대어드리려고 체험단을 신청을 했는데 둘 다 됐어요. 그래서 희원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그 기독교 묵상 달력을 선물로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맞추는 친구에겐 그 달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히면 우리 예배지킴이 전승환 총무님이 가서 선물을 증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총무님 지금 책상 장난 아니에요. 완전히 막 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지금 딱 뭔가가 많이 놓여져 있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 문장 무엇을 삼으라 라고 말씀했던 그 문장 혹시 기억하고 계시고 승원이가 지금 막 알았어. 자 승원이 말씀해 주세요. 네, 승원이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야, 그럼 이제 우리 지킴이 선생님이 우리 지킴이 친구가 가서 우리 승원이도 박수. 멋있다. 승환이 오늘 너무 멋있었어요. 목사님 몇 번의 심쿵하나 몰라. 지금 되게 멋있게 탁 거는 포스. 저 중3의 포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슬퍼하지 마시고.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요. 그 밑에 분사가 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뭘 어떻게 하라. 지금 막 설교 노트 보고 지금 알았어. 막 그 정도야. 막 애교다. 그지? 뭘 하라. 2가지를 얘기를 해 줬었는데요. 그 분사 성경의 구절로 뭐 하라고 나누는지 혹시 2가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 빠밤빰빠밤. 준호야. 고3 준호가 지금 고3 원래 손들 힘이 없는데. 자, 준호야 얘기해봐. 뭐랑 뭐였어? 준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준호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야, 연아 준호 목소리 저렇게 쩌렁쩌렁한 줄 몰랐어. 제가 발성이 좋네. 우리 준호가 너무 멋있네. 진짜 요즘 막 가끔씩 화보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오빠예요, 우리 준호. 고마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승환이도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중에 목사님이 또 한번 선물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부탁하고 계셨죠. 삶의 자리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옮겨야 돼. 하나님께로 옮겨줘 얘들아. 그리고 지킬 때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해. 그리고 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요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그리고 참 오늘 목사님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올라간다고 걱정하지 마. 약속할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혼자 두지 않아.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요 오늘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했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약속해도 다 까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래 약속하신 거 우리도 믿고 기다리자.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동그라미.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내야지. 그렇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그 절기 기억하고 계시죠?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 무슨 절이라고 우리가 그때 그래서 무슨 절 만찬을 나눴다고 했었는데 그 절기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무슨 절? 어린 양의 피로. 근데 무슨 절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무슨 절? 지금 선생님 그래 해봐. 선생님이 지금 막 선생님 지금 누가 지금 누가 했어요? 했어요. 도원이 무슨 절? 자, 우리 도원이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렇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이거 한 손으로 툭 건네줬어요. 지금 옛다. 자,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이라고 하면은요,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제 50일이 지난 오순절인데요. 유대인의 그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절기는요, 농업하고도 관계가 되어져 있을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6월절도 원래는요, 무교절하고도 비슷했고, 그리고 오순절은요,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은요,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 지라 그랬죠. 6월절 정도 되면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막 뜨거운 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어와요. 그래서요, 논밭에 이제 보리하고 밀이 익어요. 보리하고 밀이 이제 막 연그러 가면서요, 50일이 지나면 얘네들을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의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데, 다른 말로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77절이라고 들어보셨죠? 77에 49, 즉 뭡니까 여러분?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시간이다. 그래서 77절,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면은요, 그 6월절 구약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50일이 지날 즈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가가지고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오순절입니다. 50일이 지난 그 시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경적으로도 오순절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소산물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정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순절의 신약적인 의미가 오늘 사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밑줄 쫙,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 마가라는 인물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에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혹시 자기 집에 다락방 있는 친구? 우리 집에 다락 있어요. 다락. 그 구석에 짱 박혀져 있는 작은 방들 있죠. 이렇게 먼지 자욱하고 막 이런 방들. 아마 아파트에는 없고 옛날 집들에는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막 펜션 같은 데 가면 막 조그만 꼴방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죠? 다락방 하면 보통 막 2-3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마가가 좀 부유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갑니다. 다락에 120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유함이라고 한다면, 뭐 거실이나 안방에는 훨씬 더 넓었겠죠. 뭔가 부유한 신앙인인데요, 이 마가가요, 자기네 집을 자꾸 개방하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들어가요. 나중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마가가요. 어쨌거나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요,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같이 이제 거기서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셨잖아요. 50일에서 40 빼면 나머지는 몇 남아요? 10이죠. 그죠? 열흘 가는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이릅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성령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었으면 있겠지, 약속을 받고 어쨌거나 성령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오순절 날 이르러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의 동그라미. 자, 소리가 납니다. 바람이 온 게 아니라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집니다. 성령이 왔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요, 우리의 청각 가운데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바람은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성령, 주님의 그 호흡,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역사인데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런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하여서 뭐가 들려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거,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역사하여지는데 뭐가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죠. 막 원미나 이게 아니에요.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예배 시간 목사님 얘기 들립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저기 말씀하시잖아요. 들리잖아요. 저 지금 적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친구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뭘까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막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막 아멘 할렐루야 해도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친구들은요 들리지 않습니다. 예. 머리에서 A, B, C, D, E, F, G 혹은 자요. 그래서 이따가 뭐 봐야지, 이따가 드라마 봐야지, 뭐 요즘 막 또 다시 송중기가 나왔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성령 받은 친구는요 말씀이 들려요. 심지어 아파요. 심지어 막 뜨끔뜨끔해요. 아 목사님 그만해 주세요. 막 저 말씀 좀 막 이렇게요. 내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그게 막 계속해서 터칭을 한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그 친구들은 성령님이 임한 친구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친구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은혜입니다. 목사님이 작년 이맘때 선생님들하고도 어제 잠깐 나눴는데요. 진짜 이제 목사님이 가끔 작년 초기에 뭘 했냐면요. 예배 끝나고 CCTV를 다시 좀 돌려봤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에 잘 보고 있나? 잘 듣고 있나? 근데 3분의 2 이상이요. 얼굴이 아닌 정수리가 보여졌어요. 때로는 이 정수리가 되게 슬퍼 보였어요. 깊이 잠든 숙면한 친구들. 3분의 2 정도는요. 그리고 가끔은 그때 우리 막 그 찬양 페스티벌하고 이럴 때 무드가 막 너무 밝고 표정이 너무 좋은데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시간, 말씀 시간 5분.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목사님 더 깨어 기도해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요. 성령님이 열어 주셨더라고요. 상당 부분 달라 줬더라고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 현민이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아유 중일들이 필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막 그래요 진짜. 그래서 특히 뭐가 그렇게 귀엽니? 그랬더니 지우개로 지우고 있더라고요. 귀여웠어요. 아주 이렇게 막 저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하긴 좀 크지만 어쨌거나 저 손으로 이렇게 막 지우개질하면서 막 열심히 막 지금도 막 강아지같이 저렇게 막 옷까지 맞춰 입고 뭐 화이트 블랙 짰나요 쟤네? 그러면서요 막 열심히 적으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리니 그 막 시은이 막 빼곡하게 막 적은 거 보세요. 막 감동이 돼요. 와 말씀이 들리는구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청각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아파요. 괴로워요. 때로는 시원하죠. 작년에 몇 명 친구가 그런 고민을 해줬어요. 목사님 말씀이 힘들어요. 내 삶하고 괴리감이 느껴져서 너무 괴로워요. 맞다. 그게 정상이다. 너 지금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거다. 말씀이 너무 편안하게 들려지면 안 돼요.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느껴지면 안 돼요. 내가 잘하고 있지? 이건 오히려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파야 되고요. 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즉 뭐다?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청각이 말씀이 들려져서 나에게 그것이 찔림으로까지 내 심장 폐부를 쪼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3절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 막 불 모양이 보면은 혀 같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졌대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로 그 이제 청각이 달라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게 뭐예요? 언어예요. 즉 말. 우리의 말이 달라졌는데요. 이 말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뭐예요? 방언이죠. 방언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는요. 다른 언어가 아니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면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 한번 여러분 딱 되짚어 볼까요? 예배 전에 당장 30분 동안 여러분이 했던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 웬만하면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요즘 세대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무례해요. 그리고 무시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우리 막 꼬맹이들 하는 얘기 보면은요. 싫어. 안 해. 너 조용히 좀 해. 막 유치원 친구들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요즘 막 예능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쉽게 뭐랄까 좀 불편한 예능들이 많죠.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례한 예능들이 참 많아요. 요즘 세대가 보여주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당장 뭐 말하면 야 꺼져, 짜져,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언어 익숙해. 미안해. 우리 생활 언어구나. 미안하다, 그렇지? 우리 언어 가운데에 사람을 뭔가 무시하고 뭔가 사랑하기보다는요. 근데 이게 어때요? 뭐 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입에 붙어 버렸어요. 이게요. 그냥 뭐 딱히 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임하심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게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말들이 아프지만 또 꺼내기도 하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혜롭고 살리는 언어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언어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언어가 달라져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할 때는요 언어 할 때 한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스탑. 아니 단어를 바꿔볼래? 조금 더 따뜻하게 얘기해볼래? 조금 더 높여볼래? 조금 더 살려볼까? 그리고 그 말은 하지 말자. 나도 모르게 딱 잠겨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땐 그게 되어져요. 그러나 자아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니고 뭐고 없고 날 건들면 다 죽여버려. 그죠? 다 쏴버려. 내가 편한 대로 다 말해버려. 다 무시해. 이제 여러분 중학교 올라가면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참 심란하고 살벌한 언어들을 친구들이 많이 이제는 내뱉게 되어지죠. 그 문화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교실 가운데 주님과 함께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살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은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중학교 초반에 좀 그런 문화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보하면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도원이 아직도 그렇다고? 지금 막 다 막 희원이가 도원이가 그렇다고 자꾸 이러는데 아직도 그래. 자 이제 안 그럴 거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쨌거나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내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다른 언어 방언인데요 여러분 이 방언은요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방언하고는 조금 다른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여러분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이 가능한 다른 나라 언어가 있습니다. 이거 놀랍죠? 그렇죠? 우와 성령님 임하시면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120여 명이요. 갈릴리 사람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시골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무식함의 대명사로 당시에는 사용되어졌습니다. 갈릴리 특유의 그 뭔가 촌스러운 독특한 억양이 있대요. 그리고 발음이 자꾸만 끝이 좀 문드러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도시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골 사람들, 촌 사람들이라고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봤더니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언어 생활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와 할 때가 있어요. 현민이가 한 번씩 영어 말해줄 때 우와 완전 멋있어 막 그죠? 이야 완전 장난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 임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어 잘 모르는 우리 중일들이요 갑자기 성령 받아가지고 주원이가 막 스페인어를 막 구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승환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자기도 몰랐던 완전 처음 듣는 막 독일어 막 중국어를 막 구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요 1개 국어 한국어도 요즘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1개 국어가 아니라 2개 국어인데 전혀 낯선 나라 말을 한다? 우리는 놀라요. 우와 쟤 브레인이다. 쟤 대단하다.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어디예요? 이 2장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다른 언어들 해석 가능한 말들에 대한 방언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요. 또 하나는요. 해석이 어려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방언이 있는데요.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죠. 이 방언은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와야지만 이 방언은 여러분 통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사님이 과거에 어렸을 때에 잘못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 교회를 잠깐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교회 있죠.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잠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 받으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삶이나 말씀이나 기도 그 어떤 것보다도 방언 받으려고 예배 가운데 엄청 뜨겁게는 기도해요.
그런데 뭡니까? 마치 무슨 컨테스트 말하기 대회 같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장면도 등장을 했냐면은요. 방언받게 하는 어떤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앉아봐. 이래서 가요. 근데 말을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방언을 받아.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진짜요.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빨리 해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혀가 꼬이죠, 그렇죠? 심지어는 할렐루야 거꾸로 해봐.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이단에서는 뭐 카레라이스, 하이라이스 빨리 하라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을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요. 방언은 성령을 받아서 나타나는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사 때로는 다른 은사가 오기도 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오기도 하고 방언 통역하는 뭐 은사가 올 수도 있고 물론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오는 친구들은 방언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오기도 해요. 왜? 다양하게 그 사람의 성격과 또 찬양의 은사가 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지 무조건 빨리 말해서 뭐 무슨 막 쇼미도 머니도 아니고 우리가 고등 래퍼도 아니고 그렇게 막 방언 받으라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렇죠? 방언 못 받아서 속상해하는 친구 없었으면 좋겠고요. 방언을 받은 친구는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방언을 받은 친구는 많이 방언기도 해주세요. 그 방언기도 묻히지 마시고요. 아셨죠? 기도 시간에 또 왜 나만 이런 소리 나오나 부끄러워 이러지 마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다? 그런 어떤 통역이 필요한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로 이루어진 방언이었다. 그래서요. 오순절은 명절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 각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는데요. 뭐예요? 이게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통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들썩들썩 소동을 합니다. 뭐야 갈릴리 저 시골 애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 현란하게 외국어를 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야. 어떻게 된 것이야. 8절에 보니까 다 그러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비교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제2 외국어를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맞아. 아유 정말 그 짜증나는 사건 바벨탑 사건 그거야 그거. 그지?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게 되려고 교만하여지는 바람에 막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확 그렇게 다양하게 하셔서 인간을 흩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요, 아예 실패. 그리고 이제 언어가 그때 다 다양하게 되는 바람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알아들을 수 없어 흩어졌던 그 언어가 알아듣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알아듣게 되어지고 귀를 기울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무슨 말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 거지? 그래서요, 그 내용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이었어요.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면은 즉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누구를 증언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언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좋은 거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하고 싶죠. 보여주고 싶죠. 함께하고 싶죠. 참고로요. 목사님이 작년에 청소년부 맡으면서 처음으로 먹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민트 초코 쿠키예요. 목사님은 그 전에 민초를 안 먹었어요. 민초가 뭔가 했는데 희원 선생님이 이게 원래요 맛잘알들은 민초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초 그러면서요. 민초가 진리입니다. 민초가 진리예요. 맛잘알들은 민초를 먹어요. 벌써 다 아나 봐요. 왠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잘 아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때요? 자랑하고 근데 또 희원 선생님 말이 되게 확신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주는 확신이 있잖아요. 목사님 맛잘알은 무조건 민초예요. 어때면서 이렇게 진리예요. 드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봉투 이만큼을 가져서 먹으세요. 막 선율이도 주세요. 딱 주는데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야 이게 신세계야.
이게 정말로 막 시원한 맛하고 이게 또 끝나면 또 이게 민초 먹으러 가는 거지 모르겠네. 이렇게 막 시원한 맛과 이 초콜릿 단맛이 섞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와, 놀랍다. 그런데 이때요, 이 시원 선생님은요, 민초의 증인이에요. 증언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맛있어. 먹어봐야 해. 그런데 즉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야. 이것은 진리야. 영자랄들,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친구들아, 너 그럼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 만나봐야 돼. 이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이거 내가 확신해. 이건 진리라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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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해야만 해. 우리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해. 그럼 달라져. 진짜 와봐. 내가 맛봐서 알잖아. 예배 드리면 우리 살아나. 그래서 어떻게 와봐.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막 우리 새 친구가 수요일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냥 왔을까요? 아니죠. 증언자들이 있었겠죠. 증인들이 있었겠죠. 기도하자. 와봐. 이거 좋아. 분명히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창한이가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가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지만 그 증언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다 야행성이에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이 안 떠져요. 예배 시간에 눈을 뜨는 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눈이 떠졌어. 심지어 이번 주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린 친구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요. 아는 거야. 그 맛을 아는 거야. 그리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진다.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목사님이 막 우리 전도대 꾸려서 노방전도 나가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냥 마음껏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억지로 전도하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증인이 된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뭐가 변화된다? 그게 이게 그렇지. 청각. 승원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잘 되니? 자, 맞아. 청각이 변화된다. 그렇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변화된다? 언어. 그렇지. 세 번째, 우리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맞아,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목사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여러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요, 과거에 어떤 뜨거운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성령 받는 것을 무슨 굉장히 특별한 의식으로 좀 만들어 버리신 것들이 있어요. 막 불 임해라, 막 불 그죠? 막 성령이 임할지어다 불 막 이렇게 하다가요, 막 뭔가 이게 성령 받으려면은 시끄러야 될 것 같고, 방언을 해야만 될 것 같고, 막 쓰러져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막 그런 거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음성도 막 뻑뻑 들리고, 그렇죠? 막 그리고 막 내 마음이 막 더워가지고 막 웃옷도 벗고 막 얼굴도 시뻘개지고 막 그래야지 성령 받은 것 같잖아. 눈물 쏙 빼야 되고 막 눈물 콧물 닦고 휴지 한 통 쓰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요, 목사님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도 부흥사를 해봐가지고 알지만은요, 상당 부분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게 뜨거운 거 안 느끼고요, 그렇게 막 방언기도 막 열심히 막 3개 국어 안 하셔도 돼요. 나에게 치유의 역사 혹은 나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목소리, 그게 아니라요,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 너한테 보냈어 라고 얘기했어요. 보냈어. 이미 왔어요. 즉 이 성령을 우리가 느끼는 건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건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예요.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을 왜 못 믿어요? 그렇죠? 이미 다 내가 올라가면서 이제 성령을 너한테 주리라 주었어. 이미 왔어. 그렇죠? 왔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그거는 뭐다? 내 믿음이다. 이미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미 오셨어요.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후에는요. 바라기는 이제 충만해야죠. 그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 성령 받았다 하는 친구는 살짝 이렇게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성령 받았다. 이제는 떳떳하게. 오, 승원이 이렇게 이렇게 승원이 이렇게 막 나는 현란하게 받았다. 나는 현란하게 받았다. 지금 승원이 지금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안영수 선생님 오늘 굉장히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현란한 성령의 임재.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